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욥기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13절 그들은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거짓 선자들이 한때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다. 얼마나 이 욥이 분개해서 이랬어요. 30절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32절에 보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전부 무덤으로 가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욥기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이제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느냐 이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그가 아니라 너희 죄악이 극에 닿았다는 게 크게.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형제의 물건이 뭡니까?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얘기해요. 이웃이나 믿음의 형제를 전부 얘기하는데 믿음의 형제의 물건이 뭐예요? 전부 신자들이에요. 남이 데리고 있는 신자를 끌어다가 지가 자기 소유물로 이 볼모를 잡아.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겨우 받은 걸 또 그걸 갖다가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다 하는 것은 거기 시온산에 가서 이 말씀 받으면 안 돼 하고 그 말씀을 못 받게 빼앗는 걸 얘기해요. 예? 의복을 벗기며 이제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한다.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 받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 하는 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추리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기 22장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교권에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토지를 얻고 땅과 백성을 얻고 그 말이에요. 이 존귀한 자가 거기 사는구나. 9절에 내가 과부로 공수로 토하게 하며 과부를 공수로 과부 이제 그 거짓 선자가 없이 말씀 속에 사는 자를 갖다가 이 공수로 돌아간다. 이 9일 밑에 장인공짜예요. 교권 안에다 잡아놓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이제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비도 어미도 없는 이 말씀 속에 사는 고아들을 갖다가 말씀 못하게 그 팔을 꺾는다.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해요.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자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경각간에 그들이 멸망에 올 걸 얘기했어요. 욥기 24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고 이제 항상 그들은 이 어떤 사람은 지게풀을 옮긴다.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또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초소를 볼모 잡으며 이제 존귀한 자의 길에서 몰아내며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스스로 숨는구나. 하나님 알곡된 백성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쳐서 내쫓아버리고 그런 말 하는 자는 말을 못으로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만일에 이 시청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거짓 선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문자는 율법이니까 안 되고 신령한 말씀으로. 그럼 신령한 말씀 해보라고 그래.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8절은 야곱에게 말씀을 줘. 이사야에게 말씀을 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신창조하는 이사야 됐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것이지 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자가 이 말씀을 받지 육신 세계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 말씀 주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주일 섬기지 못해요. 세상에서 지 이름 유명하고 존경받고 말씀도 깨닫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는 이미 담을 넘은 자들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길로 가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6절에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악인에게 고난을 받는 자를 위하여 이제 신원, 원수 갚는 걸 신원이라고 그래요.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35장 8절에 보면 내 악은 너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 선자들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르며, 내 의인은 네가 신앙이 좋고 의롭다 하는 그 의인은 그 사람 의지고 사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지되고 그들은 높이된 팔이 다 꺾이게 됩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잘 해먹었잖아요. 파수꾼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제가 94년도부터 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사랑만 불렀어요.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책망을 하니까 구약은 지나간 역사인데, 그래서 시편 103장 18절이나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서 10장 11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요즘 바리새인들이 또 전부 구약을 들어 설명해요. 근데 구약을 들어 설명해도 문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나가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요. 그 사탄의 소굴이니까 깨져야 알고 없던 백성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 바벨성에 나오지 않으면 죽으니까 바벨성에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지탄받는 게 누굽니까? 세상에 제일 지탄받는 게 거기 있는 자들 아니야. 얼마나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해요. 예? 그 사람들은 이 디모데전 4장 1절과 같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남을 쏘이고 돈 뺏고 그래도 뭐 덤덤해요. 그러나 끝날에 가서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하는 자 외에는 따라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는 예수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는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생명을 살릴 권세도 있어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자꾸 이 예수에서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는 사람이 신을 받아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옛날 동정녀 마리아가 난 예수만 찾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동정녀라는 뜻을 모르니까 그래, 동정녀란. 예? 동정녀가 하나님이 쳐서요, 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40장 12절은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시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발로 짓밟아버려요. 밟아서 이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둔다. 우리가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그 선자들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죠. 예? 말라기 3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제사장이거늘 너희는 만군의 제사장이거늘 너 입에서는 진리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입만 열면 세상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는 큰 날에까지 심판날까지 흑암에 가뒀다가 7천년이 끝나고 나면 무궁세에 갈 때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음부로 가버려요, 전부 다. 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 진리를 떠난 자가 어찌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또 시편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도 전부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보더라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 선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거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은 거짓 선자니까 거짓 선자의 꾀에 쫓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 말에, 길은 항상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찌하여 숲곳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오늘날 기성교회에 수많은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숲곳에 앉아 있어요. 짐승 우리간에 앉아가지고 복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게 거기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오라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네가 영계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항상 말씀을 삼하고 말씀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미간에 썩치라고 그러냐. 미간에 이마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빨아먹고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한다. 은혜 시대는 영이 구원받고 재림 때는 육체까지 구원받아. 그래서 결실을 맺으며 그 이사이가 말이자냐 같고 같으니 그 행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범사에 이어 범사. 범사는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 범사라고 얘기 안 해요. 범사는 하나님 일하는 자의 범사가 복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거짓선자들이 이용해요. 우리 육신의 범사에 복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교훈을 갖다 육적 교훈을 푸니까 이 성경이 다 어떻게 돼? 성경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바벨화 시켜버리는 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아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다. 바람에 나는 겨라. 이사야 41장 15절은 산들을 쳐서 푸수를 만들어 겨같이 바람에 날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있는 기성교회는 철장문서로 치면 다 부서지고 없어지잖아요. 철장문서가 뭐예요? 성신의 검이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면 너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검을 가져, 성신의 검을 가져라. 내 속에 성신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사야 49장 2절 같아요. 내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되 하나님 손길에 숨겨놓고 마구한 살처럼 만들어 전통에 숨겨놓으니까 세상에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므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이제 그가 나타나서 세상에 증거할 때는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이 끝이 뭐예요? 목사들 세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예? 지금도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교회 한다고? 한번 해봐요. 이게 이와 같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패대기 치는데 그 말씀에 이 심판이요.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행하는 자 속에 어떻게 들어와? 의인이라는 건 잠언 20장 7절에 율법을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죄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죄인이고.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돼 사는 거짓선자는 평강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예?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지위로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장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화 만들며 죄가 맞는 그 함정에 빠져. 이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이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 나와요. 이 요셉도 웅덩이에 넣죠. 에레미야도 웅덩이에 이제 가둬놓죠. 그러니까 웅덩이라 하는 말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거기 만일 물이 있으면 헤엄쳐나오죠. 그러니까 물 없는 웅덩이라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 양들을 가둬놓는 걸 율법 없는 웅덩이에다 가둬놓았다 그런 뜻이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 구원받는다고 하고 양들을 잡아놓으면 그것이 물 없는 웅덩이라니 말이에요. 전부 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똑똑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23장 16절에 보면 많은 군사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그래요. 신자 많이 거느린 목사가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치 못한다. 용사가 신자 많이 거느리고 지가 큰 교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 17절에 보면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요. 구원받는 데 신자들은 헛것이요 그 말이야. 신명기 1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네가 하나님 종이라면 신자 많이 모으지 말라 그런 뜻이야. 신자 많이 있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 좀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시편 33장 11절에 구원은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요 신자 많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느니라. 신자 많이 거느리고 네가 이름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그 말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서 살아야 돼요. 15절 악인의 팔은 꺾이소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구석구석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수탐이라 그래요. 수탐. 예? 소선지의 수탐. 어찌 그리 수탐되는 거. 나무에서 열매 따도 하나 둘 이상은 남는데 끝날의 심판 때 악인은 어찌 그리 수탐되는 거. 수색해서 찾아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끌어다 죽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말이죠. 수색해서 찾아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게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아모스 보면 알곡된 백성은 하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또 세상에 가게 되고. 예? 성경에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장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 악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로 딱 에워싸서 잡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소득이 되려다. 그 그물이 내려치면 그 인생들의 소득이 된다. 욥기 21장 2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왜?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악이라 그럴 때는 두 단어예요. 죄는 불법을 행하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돼 있죠. 그래서 죄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정욕이 정욕. 자기 마음속에 나는 살았는데 내 교회 신자 많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 전하겠습니다. 흠이 있는 걸로 골짜기 가득 채우는 거. 예? 그놓고선 이제 그 양들이 거기 모이면 말이죠. 다 죽여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 24장 21절 나오죠. 목사들 교회가 목사들이 아주 아끼는 세력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양들을 매이지 않고 기름 짜먹기 때문에 끝날에 가서 그 네가 매이지 않은 그 백성들로 다 죽이겠다는 게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2장 2절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두 마음. 그러니까 이제 곡한다 하는 때는 이 입구 둘에다 개견자를 써요. 두 입까지는 개가 운다. 예? 그러니까 항상 거짓 선자는 말이죠. 대표되는 것이 두 입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두 입 가진 회개라 그런 말 아닙니까? 회개란 말이. 회개가 신방면의 매양매자거든 이게. 예? 두 입 가진, 두 유방 가진 사람이라 그런 뜻이야 이게. 마음으로 두 유방 가진 사람. 개자는 몸기자 칠복자. 그런 몸을 쳐서 돌이키라. 강단에서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하는 자가 회개했다고 해놓고 또 강단에 쓰면 베드로서 2장 20절 똑같아요. 개가 토해놓고 다시 집어먹고 딴 데가 또 토해. 돼지를 씻어놨더니 똥구덩이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라신이 들어놓으면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흠프대 세수를 안 줘요. 우리가 이걸 깨끗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라신은 절대 말씀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린다는 게 끊어버려. 4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예? 우리가 우리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 우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을 하나를 끊어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누추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행한다. 하는 짓이 더럽고 행하는 짓이 참 이 볼상스러운 짓 하는 자들이 처체에 가득해요. 지금 전부 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어나 저를 대적하여, 저는 악인이요, 인생을 대적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19장 19절은 애굽 땅 중앙에 한 제단이 서 있다 그래요. 그럼 애굽 땅을 뭔 줄 알아야 돼요. 애굽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한 예집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거울이야. 지금 애굽은 어디야? 이사야 57장 20절이에요.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 섞어서 하는 말을 흙탕물을 쏟아낸다 그래요. 요동하는 바다라.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 누가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던 백성도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애굽 땅 중앙에 한 제단이 있고, 그는 사방에서 대적하는 연고로 부르짖어. 변방의 기둥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와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5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들이 쌓는 성을 보려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온다. 그럼 지상에 내려온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또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 타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 궁창 위에 있는 천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신과 말씀을 줘서 이 땅에 나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창에서 궁자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요. 이걸 인성으로 들어서 사람 말로 들으면 그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로 짝이 딱 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라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신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말씀으로 받아야 내 속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그 속에 성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신이 없으면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신이 임해서 신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에게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불법을 쫓아 행하던 걸 다 스톱시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져. 왜? 에스겔 18장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어제까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했어도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면 어제까지 행한 모든 불의와 악이 다 없어진다. 그러나 네가 어제까지 내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다가 오늘 죄를 범하면 어제까지 행한 공의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뜻이 그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말씀을 모르고 불법하는 데 참여해서 여기 이제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이 보증이 나와요. 보증. 너는 타인의 보증하지 마라. 성경에서 타인 외인은 전부 거짓 선자를 얘기해요. 네가 거짓 선자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증하면 너는 죽어요. 거기서 이제 보증하면 자꾸 인간 세상에서 취직할 때 재정보증 쓰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걸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보증을 쓰면 네가 그에게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하나님 종이라고 네가 시인하면 너는 거짓 선자 죽을 때 같이 죽어.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가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야 돼요. 진리가. 예? 진리가 안 나오고 성령이 세상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종이야. 그런 걸 보증하면 같이 죽겠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늘 회개를 하고 기도 가운데 성신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세임받고 항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임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어나사 저 대적하는 자 그걸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을 구원하고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그러면 인생이거든. 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거짓 선자가 신자 많이 불러놓고 헌금 많이 받아서 그걸로 호의여시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잘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잔뜩 신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그 거짓 선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한다 그래요. 예? 백성들이 고생하는 생각지도 안 해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 얼마나 세밀히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한다. 이 한국에서도 그러다가 내한테 얻어맞은 사람 많죠. 이 돌로 수백억을 들여서 강남에 보면 집을 잘 짓고 이 헌당 예배를 해요. 헌당 예배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 놓고 그놈을 지 자식한테 딱 상속을 시켜요. 그 내가 이 거짓 선자들에게 경고할 때 그 사람이 제 1호야. 맨 먼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복사해서 한 번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의선자에게 경고하면 그 복사 다 가지고 있어요. 네가 이 몇 가지 조항, 3가지 이상 조항에 해당되면 너는 그 의선자야. 하는 종 아니야. 신자들 앞에서 회개.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 전에 텔레비 잘 나왔거든요. 한번 내가 땅 쳐놓으면 텔레비 다시 안 나와요. 그런 놈들 강남에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놈들 많아요. 한번 쳐대면 영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텔레비나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건 이사야 49장, 시편 49장 11절에 나와요. 이 집은 오래오래 있을 거야. 내가 이 돌로 석정물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내 자식 후세대까지 다 이어져야지. 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양대로 피 빨아먹고 기름 짜먹고 지금까지 호요시켜요. 그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아마 이 방송이 되면 말이죠. 나한테 경고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한테 경고받은 그 의선자들이 1700명이에요. 1700명 지금까지. 예? 그렇게 많이 나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의선자가 몇 명이냐? 아마 한 2, 30만 명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 4, 5만 교회 되니까. 어? 그 의선자가 한 10만 명이라 10만 명 더 돼요. 그 중에 나한테 1700명 나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26장 5절에 보면 내가 이 악행자의 지표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악행자, 악을 행하는 자가 축복 사랑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 오면 성시 불같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여기 오면 복 받습니다. 사경회, 부흥집회, 연말성회, 별짓 다 하죠. 그게 전부 사탄의 속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은혜 없습니다. 거기가 말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이걸 내가 폐대기를 수없이 쳤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문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처음에는 당회장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에 있을 때는 당회장 그러면 신문에 내서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렇게 나와. 근데 얼마 있다가 또 가면 또 당회장으로 또 나와. 참 이거 말이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처럼 씻어놓으면 똥구덩이라고 토해놓고 다시 먹고 토하고 똑같습니다. 이 고라신이 한번 들어가면 말이죠. 안 돼요. 예? 고치지 못해요. 이 당회장이라는 것이 좋은 이름인 줄 알아 이게? 예? 당회장이 귀신이 영인데 그건 이제 끝 시간에 마지막 할 겁니다. 시편 34장 21절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를 이단하고 대적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6천년 끝내고 7천년 이루기 위해서 정말의 동방역사를 하는데 동방역사 회원군이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를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종을 다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종을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를 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경고하면 그 영이 죽어버려요. 오지도 가지도 않고 저 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로 하면 그게 영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시편 37장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엎드러질 것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자세히 인자된 자가 밭에 흩어진 이 말씀으로 보아도 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라. 시편 37장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 악인의 결국 네가 끝날에 가서는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29절에 딱 매듭을 지었죠. 너희가 나와 같이 있어도 이렇게 부패하거늘 너희는 율법책을 네 옆에 놓고 항상 말씀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끝날 말세에 가서는 부패해서 재앙을 당하리라. 이 거짓 선자들이 끝날에 가서 다 버림받을 것을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 이단하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믿는다고는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네가 재판자구나.
우리같이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모르면 이단 정죄예요. 이건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요. 앞으로 그 시간에 합니다. 또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말씀을 짓고 재판하는 자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나니 너는 누구간데 말씀을 증거는 내가 보낸 종을 갖다가 2단 3단하고 판단하냐 이 말이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 목자는 사탄이다 마귀다 그러면 거짓 목자 하는 중에서 성경으로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 나는 거짓 목자가 사탄이다 마귀다 하면 아니라는 걸 성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지 말고. 그것들은 말이지 알지도 못하면 2단 함부로 해. 그러다가 네 판단함과 네 정죄함으로 끝날이 버림받는 걸 알아야 돼. 버림받는 걸. 응? 성경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2단 판단에 함부로? 나도 남을 2단 하는데. 예? 내가 말씀을 알아도 남을 2단이라고 안 해요. 그건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다만 말씀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에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해.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이 결국은 다 끊어져서 이 땅에 다 없어져 버려. 전부 다 없어져. 있지도 않아.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네가 신자들이 받들고 초기장 노예장 하면서 거룩한 자리 훌륭한 종같이 있어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야. 예? 하나님 종이 파수꾼을 보내서 이 땅에 부패한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데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야. 그들은 끝날이 버림받을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시편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격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가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강단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대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 같은 줄 알아 가만히 두니까 심판할 때까지 가만히 둬요. 가래를 뽑으니까 아니 심판해 놔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찢을 때 네가 건질 자 누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장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 간사는 말이죠. 성품이 간교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걸 얘기해요. 예? 예, 간사는 이게 양들을 속이는 그 일을 양들을 속이는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게 이 성신의 교훈은 말이죠. 교회를 방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속이는 거. 그걸 갖다가 간사라 그래요. 예, 간사를 향하는도다.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며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 수컷이죠. 내 장막에 너를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빼뿌리라는 거예요. 응? 내 뿌리까지. 뿌리는 뭐의 영이거든. 그래 네가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예? 이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라 그래요.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이 뭐예요? 인생의 끝, 거짓선자 끝에도 거짓선자가 끝나래도 그 말이에요. 세상 끝은 세상 거짓선자니까 그 끝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항상 그래요.
이 7절에 보면 시편 50장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로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고 신자가 많은 걸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자가 많은데 나에게서 신자를 뺏을 자가 누가 있어? 내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불의한 일을 발견할 자가 누가 있어? 네? 호세아 12장 7절 8절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불의함을 다 기억하고 있어. 네? 양들을 쏘이고 양의 기름을 짜먹고 양들의 영을 다 죽인 악한 자여, 진로의 심판날에 내가 너를 보수할 때 네가 뭐라고 변명하겠냐? 이거 변명할 수가 없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그래요. 불법을 행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무지하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58장 3절에 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이죠. 모태에서부터 모태가 뭐예요? 거짓 선자의 교회가 모태예요.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잘못길 곁길을 간 거예요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성신 받은 자가 교회에서 바른 말하면 거기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당회장을 뭐라고 그래요? 당회장을 시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목사를 며느리라 그래요. 며느리가 시험이 말 안 들으면 쫓겨나 버려요. 성경에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부목사는 말이죠. 자연히 그 불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것이 뭐예요?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심지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습니까? 부자가 오면 말이죠. 매일같이 신방에서 그거 다 탈취하는 거예요. 재물을.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리고 재물이 없는 신자가 오면 말이죠. 너 앉든지 뒤에 앉든지 앞에 앉든지 대가를 둬버려요. 예? 이 성경에 안 써 있는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명백히 써놨죠 전부 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청하는 백성들은 이 말을 거기 산 자들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일이 없죠. 저한테 지금 생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니오야당 꼬불간 뱀들이기 때문에 자기 해로운 말은 절대 안 해요. 어디서 핀산으로 쏙쏙 뽑아내가지고 거짓말만 가르치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버림당한 이유가 그래요. 그런 58장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벌어졌으며 나면서도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한다. 4절에 보면 저희의 독은 그래요. 독은 두 이 까진 개들이거든요. 이게 독들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두 이 까진 개가 독이라 그러면 말이죠. 먹고 죽는 그 독이 아니야. 임금주 밑에 음이 못자요. 그 두 유방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데 그건 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유방 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주인이라 하는 걸 독이라 그래요. 이게 독은 뱀의 독 같다. 이 뱀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꾸 이 육적으로 돌아가면 문자적으로 돌아가면 말이죠. 이 성경 깨닫지 못해요. 이 뱀은 옛날 뱀은 에덴 동산의 뱀이 간견 뱀을 들어서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했는데 너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하악을 보니까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없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악과라 하는 말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변론한다. 분별을 변론하는 자를 선악과라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면 죽어, 이 길로 가면 살아.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써있잖아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으니 어느 길로 가겠느냐. 그걸 분별해 주는 것이 선악과나무예요. 하나님 종들이 전부 다. 생명과라. 잠언 3장 18절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를 생명과라 그래요. 생명과까지 땅을 까봐서 화영금을 붙여줘. 화영금이 철장건세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생명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나올 때 원수 대지들이 일어나면 말이죠. 입에서 불과 검을 통해 다 죽여버려 전부 다. 살려두잖아요. 은혜 시대는 마귀 세상이니까 놔뒀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권세 앞에 죽어버려요. 우리 시원산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 영문산에서 나도 그 감정을 후에 들었는데 집회 끝나고 어떤 목사를 갖다가 가방을 큰 거 들려서 시원산에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 시온산에서 천상의 나팔을 복음신문에 1년 내 25편을 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그 자료 좀 얻어오라고 30명 목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가방을 들고 이 강남역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6층에 올라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무서운 마음이 싹 들어가지고 그 사람 그 길로 내려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그 보낸 목사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예? 하나님 말씀으로 죽고 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러냐? 그 죽지 않고 여기서 우리 나팔지를 가져갔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양들을 쏘게 죽겠어요. 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목회하는데 양념으로 쓰려고 그런 거거든. 양념으로. 그러면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험프대에다 세수를 안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악인은 악인의 보복을 당하고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이 피해 씻으리로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도 갖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하나님 종들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이렇게 썼겠어요. 이사야 시편 59장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그 선자가 입술을 열어 말하는 건 전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제 온 이 그 악인의 입술은 13절에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자기가 말한 말이 자기가 걸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여기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 성경 그렇게 풀지 못해요. 성경 그렇게 풀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전부 관주 짝이 있기 때문에 개들 조심하라면 뭘가 목자가 개지 개가 뭘가 목자 아니고 딴 개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멋대로 풀지 못해요. 성경 주석으로 풀면 주석은 사탄의 소리 아니야. 성경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데 그 주석으로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관주로 풀면 절대로 해석이 다르지 못해요. 누가 풀어도 똑같아요. 다만 더 신령한 세계로 더 들어가냐 마느냐는 그 연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해석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성경을 관주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64장 5절에 보면 저희 악인, 저희는 악인, 인생, 외인, 타인, 이방, 족속 이게 전부 그 있선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 인생, 외인, 타인, 이방, 족속 전부 다 악인입니다. 전부 다. 인생들을 얘기해요. 인생. 거짓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선자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그래요.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려. 하나님 보기는 뭘 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골방에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끝날에 그것들이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 2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4절 에레미야 23장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원래 이 거짓 선자들의 행위야.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도다. 그러므로 15절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일어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그러게 이 간악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 선자 입에서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이 간사한 악은 교회의 거짓 선자들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창세기 3장 1절과 같습니다. 이 들짐승 영이 죽은 자들 거짓 선자들 속에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야. 그러니까 이 일반 이 백성들이 말이죠. 성경 모르면 뭐 백발백중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없으면 성신이 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거짓 선자가 뭘 두려워하느냐? 말씀을 제일 두려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은혜 시대는 예수 이름을 명하는 이 마귀 물러가라. 그런데 지금은 끄떡없어요. 안 물러가. 그럼 뭘 해야 돼?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악으로 말씀으로 패대기를 치니까. 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22절부터 23절. 에스겔 13장 22절부터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기 딱 나와.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가 보낸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악한 길에 떠나게 해서 살게 해야 되는데 더 악한 길에 굳게 서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아모스 3장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자 입속에 있다 그래요. 그걸 가서 실상을 말하면 신자들이 누구 말만 들어? 개 같은 스승이 난 자식들만 그 말을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 예랑 칼 같은 말씀으로 치고 나올 때는 말이죠. 사자 입속에 있는 양의 기적을 다 끌어내버려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부 해석해가지고 한번 이사부터 말라까지 해주면 말이죠. 안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지금까지 성경 읽어놓고 성경 모르게 면박을 씌워놓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니까 성경 알 수가 없죠. 그 마치 고린도후서 3장 13절 15절과 똑같아요. 장차 없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수건을 씌워놨다 그런 게 옛날 모세로 돌아가. 옛날 모세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 받은 모세를 들어서 오늘날 성경 문자로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 신자들 얼굴에다 수건을 씌워놨다 이 말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설교 백날 들어도 하는 말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25장 5절로 6절 읽어봐야 알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까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 연유를 베풀어야 지금까지 해석하지 않은 계시과 선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아, 거짓 선자가 이런 놈이 거짓 선자구나. 아, 이 교회는 사망의 골짜기요, 음부요, 이건 지옥이구나. 이 성경을 그때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선지서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요즘 이 거짓 선자가 계시록 가르치는데 가만 안 돼요. 그들에게 계시록을 주지 않는데 무슨 계시록을 가르쳐요? 문자적으로 가르쳐? 성경 전혀 맞잖아요. 가끔 신문하는 걸 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런 것들이 끝나러 다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지 않는데 계시록을 풀어. 응? 이제 때가 이르면 제가 한번 계시록 풀 테니 한번 보세요. 그 거짓 선자들 푸는 계시록과 나장로가 푸는 계시록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의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제 여기 보면 시편 64장 6절에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몇 책을 찾았다 하는 말은 양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하고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죠. 예? 종들 앞에도 다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봉한다 그래. 악인의 입을 봉하리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65장 15절에 보면 15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자는 전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 해야 된다 그래요. 저주거리. 그러면서 여기 전부 성경 이사야 52장 15절, 시편 107장 42절, 63장 11절, 38장 12절 여기 보면 전부 목사 이름은 이 세상에 다시 없애버려요. 목사는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이름이기 때문에. 왜 사탄의 이름이냐? 사탄의 이름이요. 신명기 32장 17절은 근래에 일어난 새신이라. 또 신명기 6장 14절 15절은 사방 열국 백성이 섬기는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갖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비 마귀예요. 전부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목사하는 말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완전히 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종들의 저주거리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이여 목사여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시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에 있던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지금 썩은 바벨교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거기서 안 나와. 예? 새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시온산. 히브리서 12장 20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름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늘의 도사,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 받고 나오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과 땅이 다시 나온다.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 백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것들은 완전히 다 멸해버려요, 전부 다. 왜? 하나님 말씀 빙자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5장 8절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요? 땅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이 거하는 자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어때요? 제 말이 나가면, 나장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천지가 진동해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무지개라 그래요, 무지개. 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거짓 선자들 속에 숨겨놓은 종이 있는데 7신을 받은 무지개라. 무지개라는 건 옛날에 노아홍수 때 비로 멸하지 않게 하겠다고 보정으로 세운 건데 그 끝날에는 7신 받은 종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가 나와서 번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견폐리라 우물한 깨구리처럼 지 교회 지교단 안에서 우글우글 살다가 빛이 나니까 개들이 지저대지만 순식간에 멸해버려요. 촉견폐리라 천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천사의 나팔 5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의 심판에서 나와 전부 다. 이사야 45장 20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낭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전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러면 땅끝이 어딘지 알아야지. 예? 땅끝을. 이사야 24장 14절 15절 16절 또 이사야 59장 19절 20절 신명기 32장 33장 24절 29절 스가랴 14장 8절 9절을 봐야지. 땅끝이 어딘지. 예? 그렇지 않고 땅끝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45장 20절 땅끝 백성들 하는 건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 있는 백성들아 그 말이야. 나를 낭망하라 말씀을 따라오라 말씀을 경외하라 그런 뜻이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어. 그 있은 자가 하나님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35장 31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에서 이른다. 이제 하나님이 진리로 하면 죽는 소리가 땅끝에서 일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앞으로 이제 북방 군대를 불러다가 칩니다. 이건 에레미야 50장 이제 에레미야 1장 13절 14절에는 끓는 가마가 기운다 풍성이 들려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50장 3절이나 에레미야 50장 9절에 보면 북방에서 큰 나라가 연합국으로 이른다. 옛날에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인데 이것이 지금은 연합국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화살은 연숙한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사야 8장 6절도 천천히 신라모를 버리고 너희가 너말리아를 사랑함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이 좌익사상을 받음으로 그 말이에요. 이제 흉하고 창이라는 나스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소련을 김정일을 불러다가 골골에 차고 대한민국 서울을 에워싼다 이 말이 전부 다. 예? 그건 이제 맨 끝날에 가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환란이 오는데 아직도 공산당 좋다고 표를 던지고 공산당 북한도 내 형제라 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해요. 왜 북쪽의 10지파 사마리아도 다 야곱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왜 버림을 당했어요? 육적 생각으로 내 형제라 그래요. 육적으로 내 형제죠. 그건 에스겔 23장을 보셔야 돼. 어찌하여 복음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는데 북한을 공산화시켰어. 북한에 온 사람들은 돈을 줘요. 돈을 전부. 예? 유물사상을 받아요. 친수사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에 버려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걸 공산을 시킨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와가지고 또 목사되고 충북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큰 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예?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 그 남한까지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몰라? 초림 때는 육제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을 놓고 다 예언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와 같이 버림받는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보면 32절에 에레미야 25장 3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이제 33절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당한 자가 이 땅끝에 저 땅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이제 염소밤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다 분투가 돼요. 다 죽어버리는데 누가 그걸 염하고 땅에다 묻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에 일어날 상황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5장 8절에 온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강은 항상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 조언을 얘기해요. 물을 대서 가득하게 하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준다. 우리나라가 선지국가 제사장나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2장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제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으로다. 이제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인생들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피해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더니 마지막 때는 말이죠. 성경 모르고 저한테 성경이 이상하면 말이죠. 성경으로 질문해요. 얼마나 내가 받아들 테니까. 그 다음에 성경 아니고 세상 말로 제가 받잖아요. 성경으로 그렇지 않은 걸 저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럼 내가 얼마나 순종하니까. 나는 말씀 앞에는 절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없이 함부로 공중에 띄워놓고 헛된 소리 하면 말이죠. 가만히 안 돼요. 내가 이 LA 와가지고 메가더팍에서 1년 동안 원로 목사들, 원로 장로들 제가 1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같이. 그런데 맨날 2단 해요. 저기 다운타운에 무슨 빌딩에 사는 이 거기선자 7명이 한 건물에 사는데 2단이라고 그래요. 하루 내에 쫓아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다 내려라고. 어째 내가 2단이냐고 그랬더니 나 할 말 없다고 한 놈도 안 내려와. 이런 것들이 오늘날 거기선자들이 전부 다. 2단이라고 왜 2단이라고 성경을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예술을 지어서 다른 복음을 지어서 다른 신을 받게 했어. 예?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 말씀으로 떠나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지적을 해서 이 말씀이 틀렸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씀 아닌 세상 말로 나한테 하면 내가 듣지 않아요.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세상 말은 말이죠. 한도 끝도 없어요 전부 다. 오늘날 이 거짓 선자 밑에 있는 거짓 백성들이 마귀 자식들은 전부 세상 말로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말하면 잘 들어. 그거 어디서 나오냐. 요한일서 4장 5절에 나와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하면 잘 들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하면 잘 들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말을 땅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말로 나한테 해야 내가 듣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진리로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가 이 땅에 곧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로서 3주를 마치고 4주째는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신문을 다 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꼭 경청을 하셔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범죄하고 불법을 행한 거 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 땅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